뭉치로 있게 말라, 뭉치로 있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오느냐, 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오늘 36절의 말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푸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약간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아들, 이게 다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 오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관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유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죠.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혼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때 정혼은 했지만 언제 결혼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신부를 데려오는 그 결혼식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언제 결정하느냐?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얘가 한 집의 가장이 될 자격,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꽤 오래 끌 수도 있고, 또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 신부 데려와라. 그럼 그게 결혼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혼을 했으니까 결혼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결정한다, 이거를 하나 믿고, 또 하나 뭐예요? 아버지가 언제 결정해 주죠? 내가 준비됐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인생을, 내가 한 가장으로서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버지가 그때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데 아는 것, 그런 게 이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뜻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가 되냐? 종말의 때가 되면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가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때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빨리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올 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다림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형식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우리도 어떤 때 그러잖아요.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 거 볼 때 2시간 남았어, 3시간 남았어 이러고 있으면 초조해서 힘들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때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말을 기다림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형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맨날 몇 시에 죽는다 이거 안다 그러면 삶이 피폐해지죠. 그 이전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매여 살겠어요. 모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죠. 우리 죽는 거 모르니까 고민 안 하잖아요. 고민 안 하니까 준비하고 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정혼했다 그러면 대충 한 1년 안에 결혼하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징조 아닙니까? 여기 징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저녁에 노을빛이 있으면 그 다음날 맑겠다, 아니 흐리겠다, 이런 거 알듯이,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깨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대요.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3월 달에 꽃샘추위 있지 않습니까? 추울 수 있어요. 영하 5도 10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파카 안 사죠. 왜 그래요? 이게 잠시거든요. 징조 보면 알듯이, 이렇게 추나 추동 징조 보면 알듯이, 노을 보면은 그 다음 날씨를 알듯이, 정혼했으면 결혼하는 거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징조를 보고 알고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핵심이 뭐예요? 왜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도 준비를 안 할까요? 자기에게 빠져 사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밖에 지금 가을바람이 분다 그래도 밖에 나가봐야 가을바람 부는 거 알죠? 방에 처박혀가지고 자기에게만 이렇게 골목을에 있으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도 모르죠. 자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 트렌드 이런 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자기에만 매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깨는 거,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을 때 오히려 세상 흐름을 제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잘 징조 보면서 준비 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게 믿음밖에 없죠. 신앙 고백하고 믿음 붙들고 결국 목회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도들 다 천국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붙들고 헛된 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이 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혼했으면은 아는 거죠. 사실은 결혼하는 거. 정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하겠어요? 아는 거죠.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징조 안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거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면서 준비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성전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도 긴장하면서도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하겠죠. 이제 1년 대충 1년 안에 결혼하겠다. 긴장하지만 긴장하면서 그냥 언제 날짜 되는 게 아니죠. 성실하게 사는 거죠.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긴장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거, 일상을 사는 거. 그게 결혼으로 준비하는 아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할 때 아들의 자세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아 얘기를 들고 있잖아요. 노아는 일하고 살았죠. 깨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미쳤다 뭐 이럴 때 잘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 미쳤다 그러죠. 120년 동안 만들었죠. 그 제정신이 아니죠. 일도 안 하고 방주만 만들었어요. 그래도 산에다가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배도 뭐 이렇게 밑에가 좀 자르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박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죠? 박스 형태로. 상자 그게 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옳았음이 언제 증명이 되죠? 홍수가 왔을 때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아 시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 죽음을 앞에 두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역으로 사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은 조롱하죠. 근데 언제 그것이 판결나죠? 심판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 그때 다 판결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올바른 인생인지는 막판에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라는 게 뭐겠어요? 신약에 오면은 방주가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주는 나 자신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져 버렸고 성전이 뭐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배 드릴 때 임재가 있다. 이게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규모로 본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주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는 게 그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나를 지어가는 거야. 내가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성전 사무소서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연 받으소서. 그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되게 하소서. 내가 성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바꾸는 거죠. 뭘 바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에고를 다 죽이고 나다 예수로 채워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비우는 싸움이 아니라 채우는 싸움이잖아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근데 내 속을 바꿔가야 되는 건데 어떤 제가 원래 선교사님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선교 다 하시고 은퇴식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가 뭐냐? 나는 옛날에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게 선교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요약하면 그거예요.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선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됐냐면 내가 바뀔 때마다 선교에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선교는 나라는 거다. 내가 성전되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는 삶을 사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열매는. 왜?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맞는 얘기죠. 성전된다는 게 뭐예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되는 거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걸로 나를 바꿔가는 게 그게 성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세상에서 노아 시대 같이
시집자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뭐 잔치하고 그렇게 사는 거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지금 뭘 바꾸고 있습니까? 그냥 총력을 다해서 집을 바꾸고, 총력을 다해서 차를 바꾸고, 총력을 다해서 먹는 수준을 바꾸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바꾸는 것들 중에 세상은 그거 바꾸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뭐 먹는 거 바꿔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요? 어차피 새끼 먹고 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래. 나를. 내 속에 있는 걸 바꾸래요. 그게 종말을 사는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커질 때가 있죠. 막 영향력이 커지고 뭐 이렇게 축복도 많이 커질 때는요, 작을 때는 뭐 페트병 같은 거는 작으니까 그거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 물 채우는 거 뭐 힘들겠어. 한 번만 딱 은혜 받으면 꽉 채워지겠지. 충만함. 근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서 뭐 드럼통, 뭐 아니면 탱크 로리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채우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질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채우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왔잖아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나갔다가 청소되고 소재되었구나. 그래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며요. 그러면 나중에 귀신 호텔 되는 거라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우리 인생이 딱 그래요. 커질 때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을 때는 충만해 있었는데 커져가지고 이게 허점이 드러나거든. 그럼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인생들은요, 내가 영양력이 생기고 뭐 힘이 생기고 축복을 받고 땅이 넓어지고 막 이러면요 더 엎드린다고요. 그래서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넘치는 인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영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쪼그매져 있고 육만 커져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육이 커져 있는 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그냥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죠? 자기 뭐 환경의 모양 바꾸고,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이 바뀌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나오잖아요. 맷돌 가는 두 사람, 둘 다 신앙인 같이 보여요. 겉은 똑같아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어요. 같이 밭을 메고 같이 맷돌을 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 보이죠. 근데 결과는 달라지더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우리 눈엔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심각하게 채워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자한 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체크하라고. 진짜 믿음이 있는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체크할 수 있는 장소도 가고 잠깐만 접촉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에 너무 안심하지. 사람들이 칭찬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실하다.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죠. 아, 믿음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이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뭐 같은 얘기인데 이제 도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도둑이 온다라는 거 대충 알면 문 잘 잠그고 지키고 있죠. 도둑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훔치는 거. 도둑이 훔치는 것 중에 최고의 훔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더라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있더라도 마귀는 또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둬요. 새가 와서 이렇게 길가에 있는 씨 먹듯이 믿음을 도둑질해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말세에는 마귀도 자기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거든요. 마귀도 엄청 열심히 일해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두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거가 실족. 앞에도 배웠죠. 미혹과 실족. 미혹이 뭐예요? 속이는 거. 잠깐만 우리 속이려고 그러고.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잠깐 하려고. 기사와 이적 이런 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속아요. 우리가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어로 훔쳐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실족. 실족이 뭐예요? 스스로 타락해버리는 거. 두려움. 그 최고는 두려움이거든요. 막 우리가 두렵게 만들어요. 그죠? 뭐 죽인다, 살린다, 뭐 거지되게 만든다, 뭐
핍박한다, 뭐 공포 속으로 몰아간다. 거기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그런 형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형식으로, 실족하는 형식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마귀가 마지막 판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전 상황 같이 막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제자들 다 실족했잖아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 뭐 예수님 왕이다 그러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미혹당하고. 그게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이 미혹과 실족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또 영적으로 졸지 말라. 그 뇌가 없는 거죠. 문해야. 뇌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각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도둑이 온다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예요? 내 믿음 훔쳐간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훔쳐간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 지키라.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영혼 도둑 맞지 말고 믿음 도둑 맞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 정혼했지. 그리고 징조를 알잖아. 이제 결혼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깨워서 살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준비되는 거죠. 내가 정전되는 거. 내가 잠깐 변화되는 거. 그죠? 내 가치로 살지 않냐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 나 변화되는 거. 또 하나 뭐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준비하는 인생이다라고 총론을 얘기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막 커져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채우는 거는 이제 소극적인 얘기지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청지기죠.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해야죠. 일단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정직한 거.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중에 심판받을 일이 뭐냐면 뭉치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돈도 뭉치로 막 머물러 있고 은사도 뭉치로 머물러 있고 쓰는 게 인생에 쓰는 거 뭉치로 있으면 안 되고 흩어야 돼요. 나눠야 된다고요. 그 나누는 게 사역이라니까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뭐 대통령이 뭐 그 카불 뭐 함락될 때 제일 먼저 도망쳤다며. 이름도 가니야 가니. 아슈라프 가니 이름이 잘 돼요. 그래서 먼저 갔대요. 가니. 엄청난 현금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트럭 4대에 현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헬기를 타는데 다 못 태워가지고 뭐 공항에 이렇게 남겨뒀다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이게 뭐예요? 하여튼 뭐든지 이게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흩어져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흩어져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든지 그걸 흩어가지고 백성을 살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도 혀를 차잖아요. 아니 그걸 대통령 주라고 다 줬겠어요? 흩으라고 준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네팔 선교를 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네팔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참 신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많은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 1,000불 정도 주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 밑에 있는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 같은 분은 그거 흩어주는데 그 나눠준다 30명 이상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교회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눠주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거지. 참,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뭘 하나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누어 주는데 총력을 다하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 얼마나 큰 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거 있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는데 나누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뭉치로 발견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뭉치로 있어야 돼요? 흩어야지. 뭉치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눔이 사역이고 나눠서 또 예배에서 세우는 게 그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야 된다. 충성된 종의 모습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떡을 나눠주거나 뭘 할 때 우리 좋은 교회가 될 때 어떤 거죠? 여러 개 챙겨가지고 챙겨가는 거 좋아요. 챙겨가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집에 갔더니 떡이 10개가 쌓여있다. 그거 진짜 지옥의 모습이야. 그게 지옥의 모습. 딴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뭐 돈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자기 집에만 쌓여있어. 하나도 일도 안 하고. 그러다 죽을 때 통장에 돈만 많아가지고 죽었어. 그럼 그게 자랑이 아니죠. 한심한 인생 산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그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흩어지지 않고 우리 청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 갔을 때도 힘든 이유가 뭐냐? 배달 사고거든. 우리 헌금해서 10,000불을 줬어. 그랬더니 10,000불이 한 사람한테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정말 잘 나눠요. 그 동역자죠.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거. 잘 나누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 소유를 그에게 더 맡긴대요. 그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죠. 더 맡기리라. 그래서 최고로 맡기리라. 우리 부자 청년도 못한 게 뭐예요? 뭐 율법 지키고 뭐 잘난 척 엄청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약점이 주는 걸 못해.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게 뭐예요? 나 축복 많이 받았다 그거예요. 축복 많이 받았다. 그리고 뭐예요? 청지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나누지 못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기니 대통령하고 뭐가 달라? 이거는 뭐 신약의 기니. 우리도 한국의 기니가 많아. 기니 아니 간이지 간이. 예. 한국의 간이. 내가 영적 상태가 기어다닌다 해서 기니가 생각나는 것 같아. 기고 가는 거죠. 가는 거. 가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뭉치로 발견되는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하늘로 쌓으라는 건데 좀과 동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좀이 쓸었어. 아마 은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노래를 잘 부르는데 쓰질 않고 맨날 뭐 잘난 척하다가 목에 좀이 쓸었어. 목도 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도 못해. 뭐 준비됐던 것 같고 찬양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성기지도 못하고 목은 가고 그게 좀과 동록 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 있었는데 맨날 왔을 때 그래 뭐 사기 당해가지고 뭐 집 건물 날리고 집 날리고 뭐 도둑이 와가지고 요즘에 직접 훔쳐가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훔쳐갔다 그런 얘기. 내내 같으면 뭐 집에 있는 것들이 뭐 훔쳐갔다. 훔쳐간 게 잘난 게 아니라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가 땅에는 항상 도둑이 있대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도둑이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둑 당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쌓아두고 있으니까 도둑 당하지.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 같이 나눠야지. 그리고 왜 쌓아둬가지고 그 뭐 제가 옛날에 기억나네요. 그 뭐 어디 그 무슨 방군인데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놔가지고 콜롬비아네. 예, 콜롬비아 마약왕. 콜롬비아 이거 돈을 쌓아둬가지고 달러의 10%가 없어진대요. 쥐들이 와서 갉아먹어서.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죠? 돈이 그 정도 있으면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은행 업무 안 되니까 그 반란군이니까 마약업자니까 돈을 갉아먹어서 그거 치우고 그다음에 돈 묶는 띠를 사오는 것만 몇천 불씩 사왔대요. 돈이 아니고 띠요. 돈 뭉치 띠. 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내가 정전되게 살라, 일하며 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뭉치로 놔두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 삶에 지금부터 뭉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뭉치를 다 없애는 종들을 돼야 주님 앞에서 그게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 주사 맞고 백신 맞고 하면은 그 맨날 문제 된다 그러는 게 뭐예요? 혈전 아니에요, 혈전. 혈전도 뭐예요? 그게 뭉치 아니에요, 물질, 피뭉치. 이게 피뭉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죽습니다, 뭉치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용해시켜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족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거 뭐 쌓아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다 써가지고 방주만 드 써가지고 뭐 남는 게 있어요, 그죠? 방주 타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판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이게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가지고 자기를 정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생명의 부활이고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이고 아닌 자들에게는 그죠? 심판의 부활, 그 지옥이죠. 지옥은 원래 우리 갈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백성을 건져 주신 거죠. 부활은 있습니다. 잘 보면 징조가 뭔지 알아요? 나이 드는 게 징조예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들. 내가 이렇게 찝어주고 싶어요. 몇 년 남았어요? 기껏 해봐야 72호 강건했다 82호라 그랬죠.
70에서 마이너스로 사세요. 55세 그러면 15년 남았다 생각하고, 50세 그러면 2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65세 그러면 5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75세 그러면 뭐죠? 덤. 80세 그러면 덤덤. 90세 그러면 기적 같은 덤.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이라는 거예요. 눈 떠서 이 세상이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입니다. 일상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깨어서 준비하고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세교회에서는 우리 사역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모두 뭉치로 발견되는 일은 없도록, 그죠?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기다림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형식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